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까닭에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 병원, 굿 사마리탄 병원 있죠. 그리고 구호단체 이름도 사단법인 선한 사마리아인, 또 고아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고아원 등등 많은 이름들이 난무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대척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그 보편적 원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철학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그런 독립적인 학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철학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하기를 통하여 저의 신앙과 그 성경의 이해에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철학이 신학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 신학을 제한한다고 우기는 어떤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류의 도움이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역사가 배설해 놓은 더러운 아담들의 궤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철학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것에 당도를 하게 되죠. 그런 연유에서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데에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들 중에 요즘 그 현대 사상계와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들레즈와 가타리의 그런 공동 집필 서적들을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물론 라캉이나 칼륨 같은 그런 중간 다리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사상계의 최고봉은 자타가 공인하는 들레즈와 가타리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의 이진경 씨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진중권 씨, 이정우 씨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거의 이제 베끼고 있다고, 카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분들인데,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공동 집필한 책 중에 천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 깊은 개념이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들레즈의 그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진경 씨가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책을 1000페이지 분량의 그 책을 썼을 정도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몇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도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마디즘이라는 건 노마드, 즉 유목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노마드입니다. 정처가 없는 유목민, 그들을 노마드라 그래요. 그래서 노마디즘을 유목주의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철학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천의 구원이라는 가타리와의 공동 저서에서 이제 확실하게 노마디즘, 노마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사회, 다시 한번요,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나 그 사회는 곧 정형화되어
곧 고착화되고 곧 코드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 단단한 틀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코드화되어버린 사상이나 그 사회 체제는요, 이제 필연적으로 위계, 높낮이와 억압과 지배 체제를 갖게 돼요. 거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위계가 생기면 반드시 소외계층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바로 노마디즘이에요. 고착화, 고정화, 코드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 속에서 자유로운 장으로의 이렇게 탈주를 시도하는 거 있죠? 이게 노마디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떤 무리가 이렇게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그런 위계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폭력적 지배자가 없는 자유로운 평등 사회를 꿈꾸는 것, 이걸 노마디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버지니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 표지에 광고 문구에 그 노마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인 삼성의 광고였어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광고 카피 중에 디지털 노마드. 그 노마드라는 철학 용어를 삼성이 광고 카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들레즈의 철학 사상을 삼성은 이미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걸 광고 카피로 벌써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그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노마디즘과는 다른 의미로 디지털 노마드 그러면은 삼성에서 나오는 어떤 디지털 기기를 갖고 고착화된 사회에서 그냥 정형화되어 틀에 갇혀 살지 말고 튀라는 거야, 밖으로. 자유롭게 나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거대한 자본이 철학을 점령해서 그것을 철학의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차피 철학이라는 게 그 인본주의의 극치인 칼 막스와 프로이드를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경영에 이렇게 쓰여진다고 해도 별로 놀랄 일도 아니죠.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고착화를 시도해요.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탈주한 무리가 또다시 고착화, 정형화, 코드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또다시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켜서 내가 그 우위에서 지배 계급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또 고정화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또 위계가 발생하고 또 소외계층이 생기고 거기서 또 탈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재영토화, 재고착화 작업을 거치면서 또 다른 노마디즘이 계속 일어나서 그렇게 순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노마디즘이 이제 진보 세력이나 급진 개혁자들에게 붙들려 쓰이게 되면 이제 민주화 운동, 사회 개혁, 사회 정화 운동 등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곳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이 노마디즘이 그런 급진 개혁 세력에게 붙들리면 이제 사회 노동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노마디즘이라는 것은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위계화를 향한 경향이에요. 모든 인간은 고착된 그곳에서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튀어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탈주의 궤적이에요. 수레바퀴자국이 궤적이죠. 탈주의 궤적. 계속 탈주해요.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계속 탈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주의 궤적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아무리 탈주를 해봐야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재영토화, 재고착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상의 한계를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의 패션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어놓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돌아오죠. 복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고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 있어요. 원점으로.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입던 옷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 또 최신 유행의 옷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해 아래 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의 탈영토, 탈국가의 시도, 즉 그 탈주의 궤적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항상 같은 궤적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유익 챙기기라는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순환하는 그 탈주의 궤적에서 완전히 탈주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진짜 노마드가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안에서 그 노마드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가 없어요. 들레지의 무슨 최신 사상계의 무슨 최고봉인 들레지가 내놓은 그런 사상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시죠. 갈대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나와야 할 애굽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백성의 탈영토화, 탈국가화를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끄집어 내버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튀어나갔다가 결국 또 다른 고착화, 재영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궤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나라는 자라는 국가, 우리 아까 오전에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자라는 국가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을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세상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탈영토화와 탈국가화를 직접 주도하고 계세요. 그들이 세우는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버리시는 거예요. 나라는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는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자들이 나를 우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국가를 구축해 간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세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애굽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시면은 그게 하나로 이렇게 쭉 뚫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고착화된 영토와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정처가 없는 그 유목민, 그들을 성경이 노마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목민 누구? 아브라함. 그를 노마드라 그래요, 성경이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노마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어디에서 마무리된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다시 갈대아로 들어가죠. 갈대아가 어디야? 바벨론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들레즈와 가타리의 이론인 거예요. 탈영토화, 탈고착화 튀어나왔는데 결국 그들이 간 곳은 다시 바벨론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은 절대 다른 곳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마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한계고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자신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인간이 만든 국가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인간들은 결국 인간들의 국가로, 나라는 국가 안으로 다시 귀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스스로 거주의 경계를 긋고 자신의 세력을 국가화, 영토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왜? 안정된 걸 원하니까, 인간은. 그리고 그 안정된 나라는 그 국가 안에서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게 고착화시키고 어떤 틀에다가 그걸 꽉 묶어버린다고요, 인간들은요.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해서 노마드의 삶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는 인간들은 곧 자기들만의 국가와 영토를 또 고착화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고착화된 그 영토와 국가와 사상과 사회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인간 세상의 국가와 사회와 사상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마귀의 세상으로의 귀소 본능이에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은 먹는데 수시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조금만 자기의 비유를 건드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마귀적 본성을 폭로시켜버리죠. 폭로당하죠. 그죠? 수시로 우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나라는 나라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재영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갈대아에서 나오는 것,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돌아가려 하는 세상 국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인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깨지기 전엔 절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고 들어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한 하늘의 노마드로 만들어내시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노마드가 되는데 그들은요, 이 땅의 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운 말들의 채찍을 내리치시면서 이 세상에 장막을 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의해 노마드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나라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부추, 마늘,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와서 애굽은 삼각주 땅 아닙니까? 그 삼각주 땅, 물을 10바가지 부으면 쌀이 10가마가 나오고 20바가지 갖다 부으면 20가만이 나오는 게 삼각주 땅이에요. 거기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식수를 바닷물을 증류시켜서 쓰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는 천수답만 할 수 있어요. 삼각주 땅은 물을 갖다 붓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소산을 얻어낼 수 있지만 천수답은 씨 뿌려놓고 비 오면 먹고 안 오면 굶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바가지 물을 붓고 들어왔는데 옆집 철수가 15바가지 붓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그 사람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요. 2시에 나가서 16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게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속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나라는 세상 속에 갇혀서, 힘의 원리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지배구조, 경쟁구조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천수답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 내리시면 먹고 비 안 주시면 저는 굶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천수답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성도는 그 자유의 땅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노마드가 돼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삽을 들고 가야 되는, 그리로 꺼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옮겨놓는 게 구원이 아니라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요. 화장실 갈 때마다 삽을 들고 가서 파고 덮어야 하는 그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노마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마일이에요. LA에 혹시 와보신 분들은 LA에서부터 얼바인까지가 40마일이에요. 그 40마일 되는 그 바다를 갈라버리고 거기를 건너가게 했어요. 여러분, 40마일을 장정이 걸어가는데 며칠 걸립니다. 잠깐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건너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다쳤어요, 이게. 넌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리워도 넌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마드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면 가야 돼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서 정지해 있으면 서야 돼요. 텐트 쳐야 돼. 또 이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 걷어서 또 가야 돼. 이게 노마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훈련받는 곳이 노마드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장막을 짓고 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수세식 화장실 짓고 잘 살던 그 사람을 언제 하나님이 텐트 걷어 그럴지 모르는 그 광야로 끌어내서 평생 땅에다가 기둥 못 박게 하셨어요. 그걸 노마드의 삶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노마드는 자신이 뛰쳐나온 고착화되고 코드화된 그 틀에서 이제 마음까지 거두어들이게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기적인 이 국가, 그게 이제 계속 공격당하여 부인되거든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되는, 그리고 부인되는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멸망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부정당하다가 죽음과 함께 내가 소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애굽에서 뽑혀나온 이스라엘 뒤를 홍해가 막아버린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실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영토, 탈국가를 시도한 자가 또다시 재영토화 작업에 몰입하게 되는 걸 진정한 노마디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타리와 들레즈가 이야기한 그런 노마드, 그런 노마디즘은 성경이 말하는 노마디즘, 노마드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에 고착화된 정착민이 잠시 출장을 가거나 이사를 할 때 그 이동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뽑혀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나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성도는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출발지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이걸 하나의 선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의 백성은요, 출발점에서 나와서 이 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바로 이 선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마누라 2번씩 팔아먹어요. 두 번째는 9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가 뱃속에 있었는데 또 팔아먹었어요. 그걸 본받지예요. 그런 아브라함 본받아서 마누라 팔아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존경받을 만한 위인을 찾아내요. 그들을 본받자란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결국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는데 그 선을 따라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선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왔으므로 난 이제 어디로 갈 거야.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마드들은, 진짜 노마드들은 이 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을 따라 이동하는 도중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점들이 찍히죠.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현실들이 점으로 찍혀요. 마누라 팔아먹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수많은 점들이 내가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데에 그게 도구요 방법으로 쓰인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로 나온 사람들 있죠. 잠깐 출장 나온 사람들. 진짜 노마드가 되어서 이 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슈퍼마켓 간 사람, 그리고 잠깐 출장 온 사람, 어디로 자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들은요, 이 선에 관심이 없어요. 이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찍히는 이 점들에 관심이 있어요. 사건들에. 그걸 보면 누가 진짜 노마드고 누가 가짜 노마드인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내 인생에 찍히는 이 점들에서 관심을 끊고 이 거대한 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속사의 과정,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 선 속에 있는 것이므로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갈 것이므로 이 점들은 내가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근데 우리는 이 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높이고 나를 살찌우고 나의 위상을 높일까? 그것에 몰두하고 관심만 갖는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후에 모리아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야 했어요. 노마드죠. 그 하나님의 노마드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 모리아산이라는 그 목적지에 결국 도달하게 되어 뒤로 돌아서 내가 지나온 점들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찍어준 점들이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가서 알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온 길들을 비디오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긴 영원이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출발 지점이 보일 거고 여러분이 지금 목적지에 도달해서 어디에 서 있는지는 이제 자기가 알죠. 우리가 천국에 왔다고 쳐봐요. 천국에서 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있어요. 발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긴 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를 여기에 끌고 오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선을 그어서 가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점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마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삶에 찍히는 점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짜 노마드인 거예요. 목적 없이 잠깐 출장 나왔다가 슈퍼마켓 왔다가 다시 탈영토화 해서 노마디즘, 탈주했다가 다시 재영토화, 재고착화의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죽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원래의 자리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뜸을 보겠느냐 그러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믿는 자는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자는 많은데 진짜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심판대 앞에 그들처럼 혹시 내가
주여 주여, 내가 평생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사업은 망하면 재기하면 되고 학교는 떨어지면 재수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한 번 잘못하고 가서 그 자리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 한 3개월만 다시 보내주세요. 나 다시 믿고 올게요. 내가 잘못 믿었네요. 내가 다시 믿고 올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왜 그 고민들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있는 LA에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활개를 치는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는 제 길만 잘 가면 돼요. 근데 왜 제가 칼을 뽑아들고 그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싸워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일단 보여주고 그 LA 지역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 우리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것에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 진리의 수호. 여기에서는 절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왜곡되고 디스토트된 그런 가짜 그런 것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만 600명이 왔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친구만 600명이 왔다니까요. 선후배, 친구 따져가지고 예수 믿고 제가 왜 그 골방에 이렇게 갇혔는 줄 아세요? 저도요, 영화 좋아하고 영화 광이에요, 제가요. 책 많이 읽었고요. 설교 재미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이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재미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가 여러분을 못 구해줍니다. 왜 저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소 듣기 힘든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 발가벗겨지는 듯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저 새끼를 짱돌로 찍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다소 부담스러운 설교를 매일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하면은 저에게 누가 상 줍니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제가 그 선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저 좋다고 찾아온 수천 명의 교인들을 왜 난도질해서 보내고 이제 겨우 500명 남았는데 그 500명을 계속해서 부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무슨 새디스트인 줄 아세요? 살으라고. 진짜 렘넌트 남은 자들아, 당신들만 살으라고. 당신들은 살아야 되니까 꼭 알으라고. 이거 꼭 알고 가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저는 한 300년만 지옥에 가뒀다가 풀어준다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요. 아니, 한 3000년 갖다 넣는다 그래도 해볼 자신 있어요.
끝이 있으니까. 근데 영원 동안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당신도 옳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종교다원주의야. 어찌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겠어요. 이 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지. 예수님이 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길 단 하나라 그랬어요. 사지선다형 중에 답이 하나면 나머지 세 개는 꽝입니다. 설교자는 그게 왜 꽝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문화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서문화교회는 맞고 나머지 교회는 다 틀린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짜들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만 진짜입니다. 이거 알고 갑시다. 그 이야기지. 딴 사람들은 다 가짜, 우리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선 제 속에, 설교하는 제 속에 붙어 있어요. 제 안에부터 그게 있고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 어른이 500명이 각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각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요. 근데도 그들 안에서도 그런 악마적 죄성들이 문득문득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많이들 아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못해요.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빵빵 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와 지식으로 이걸 파워 기독교의 파워로 사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적 본성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걸로도 우리는 나를 챙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적 본성, 이거 폭로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잘난 척 하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쓰레기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 자기 우월감을 챙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티끌이고 내가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그들이 그 성경 지식을 갖고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지읒 받침,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착한 일 몇 개 해놓고도 그걸로도 내가 쟤보다 우월하다는 걸 챙기는데 쓰고, 기도 좀 많이 했다고 그걸로도 남들을 폄하하는데 쓰고, 뭐 성경 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로도 남을 폄하하고 나를 높이는데 쓰고, 이거 바로 그러한 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 다른 이단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단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단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 제가 실제로 실제화되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단들을 혼자 찾아가는 거예요. 나랑 하자, 나랑 해. 니들이 왜 이단인지 공개석상에서 내가 밝혀줄게. 나랑 해. 공개 토론하자며. 나랑 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배짱이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아니 여러분, 진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면
아니 왜 청와대 들어갈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LA 그것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이민교회 목사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죄 많이 진 놈들이 LA 이민교회 목사한다 그래요. 왜 제가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할아비를 나한테 준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게 노마드로 탈영토화, 탈국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과 분별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선으로 이 선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에 찍히는 점들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이 점에 종속이 돼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이 점들이 이 선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걸 내가 어느 순간 조금씩 느낀다면 이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전체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나에게 이제 견뎌지는 것이 되는 걸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참아지지?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지지?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는데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선에 이 점들이 점점 흡수되어 종속이 되는구나. 내 삶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가나안으로 다 털려가며 정착지에 기둥도 못 박는 그런 사람으로 노마드로 하나님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 시험 들 것 같아서 팍팍 넘어가고요. 다음에 그 책 나오면 혹시 책이 나오면 보세요. 출판비가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마련되면 책으로 다 낼 거거든요. 원고는 다 돼 있어요. 원고는 이미 책 한 20권 분량이 다 써 있는데 이게 책을 한 권 낼 때마다 한 10,000불씩 들어가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다 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저는 지금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재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찍으면요, 1000권 찍으면 500권에서 700권을 신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찍을 때마다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걔네들이 안 읽어도 괜찮아. 언젠가 한번 집어서 읽고 그 중에 하나만 건지면 좋은 교회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00불이 문제예요? 20,000불이 문제예요? 여러분,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가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신앙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이 확인이 되는 걸 말해요. 난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죽은 흙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신앙 고백의 정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노마드로 이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 속에서 나는 털리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처럼 우리 공력은 다 마지막에 불타고 불 속에서 얻는 구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라는 터 위에 우리의 힘으로 세워놓은 금은, 동, 보석, 풀, 나무 이런 걸로 세우는 건 다 타고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재련하여 싹 꺼내내는 거. 그게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거구나를 깨닫고 가는 게 이게 노마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잔 말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너 율법 선생님이잖아. 율법에서는 뭐라 그러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훌륭하게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로 대답하죠.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서 해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처럼 보이죠? 그래,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우리의 목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해야 할 목처럼.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어요.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만 해주세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랬어요. 그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게 그거예요. 그래요? 난 여태까지 사랑해왔거든요. 그래, 누가 내 이웃인지만 가르쳐주세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만 가르쳐주시면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들어서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걸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다시 한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냐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율법 쉐마로 네가 대답 잘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래요, 알았어요. 자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확 가서 사랑해버릴게요. 거기에 이 비유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 아주 유명한 강도 출몰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성전 섬기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을 해서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인들이 절대 말에서 내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자나 아이들을 이렇게 죽은 척 그리고 혹시 아픈 척 하게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에서 내려서 괜찮으세요? 라고 할 때 덮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뭐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갔다 그래갖고 저는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거기서는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강도들이 하도 자주 쓰던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피의 길이었어요. 피의 길. 자,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서 누워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그 길에 누군가가 거반 죽어 누워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그런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인 그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그러면 율법사가 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잖아요. 그건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로서 이방인으로, 하늘의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이방인인 예수님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거반 죽은 자로서 도움을 받아 살아나야 하는 존재지 네가 누구를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다. 근데 네가 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냐? 너는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절대 지나가다가 사고 당한 사람들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의 교훈을 거기에서 그냥 제한시켜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착한 일 하자, 착하게 살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율법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걸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강도 만난 자로 와요. 누구에게 무엇을 강탈당하는 걸까요? 물론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강탈해 갑니까? 돈? 건강? 뭘 뺏어갈까요? 마귀는 오히려 그걸 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뺏어간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돈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쾌락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강도는, 이 세상 강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 거반 죽은 강도는 하나님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뱀이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율법사, 율법주의, 유대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게 거반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강탈당한 채 죽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치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죽은 자를 살려낼 실력이 전혀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냉혈한이라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아예 그 실력이 없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살려내냐면 이방인으로 오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중심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와버린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이 사람은요.
걸리면 죽어요. 거기서 걸리면 죽어요. 유대인한테 걸리면. 유대주의에게 걸리면 죽는 어떤 사람이 이방인으로 와서 죽음을 감수하고 거반 죽어있는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컨 두들겨 맞기는 했는데 이렇게 운신할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도움 받았을까요? 개인데 어딜 만져 부정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죠? 그 유대주의의 중심에서 거반 죽어 있었거든. 그걸 헬라어로 보면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렇게 굴러가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거절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반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게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철장이 거반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죽이러 온다, 공격하러 온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재산이 다 뭐 쫄딱 망하고 뭐 병이 걸리고 뭐 자식에게 사고가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어내는 일들을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점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고, 여러분 천국에도 있지도 않는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를 왜 우리에게 여기에서 허락하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는 없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왜 근데 이런 관계를 만들어줬을까요? 그 관계는 너희들이 힘삼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이다라는 걸 그렇게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정말 끊어낼 수 있니 봐라라고 주는 것이지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의 그 관계는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부관계 아니에요.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이 계시네요.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그 관계도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꼭 붙들고 죽을 때까지 이거 꼭 붙들고 나는 이걸 내 힘으로 살 거야, 힘삼아 살 거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더욱더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게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건 끊어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게 정착민이에요. 그건 노마드 아닙니다. 우리는 노마디즘 속에 들어있는 노마드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인본주의라는 그 뱀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온 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생에
자기도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이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낯설고 미운 거예요. 아니,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미다네스, 거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관심, 그 관심들을 거반 죽여 끊어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지? 아니,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혹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이해 못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거반 죽여가시는 거구나. 그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가진 그 이가 이 세상 힘의 원리로 사는 나에게 올 땐 이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 생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나라는 국가를 구축하는 그런 건축자로서 그냥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성장해 와버렸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르는 동요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동요를 부를 정도면 한 서너 살이죠. 서너 살, 대여섯 살. 그러면 그 어린 놈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꼬부랑 노인이 나타나면 쓰거나 비켜가야지.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라고 협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그것도 꼬부랑 노인한테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그냥 우물쭈물하면 나 그냥 치고 갈 거야 이거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까? 갈 길 그냥 가세요. 제가 비켜갈게요. 이렇게 가야지. 보세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르는 동요에서부터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나라는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이고 뭐고 내 앞 가로먹는 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배우고 자랐다니까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들이 불평 겪는 거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꼬부랑 노인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전거로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환난 잘 견디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막아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 나에게 다 넘겨라 안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자꾸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노마드의 삶이에요. 오늘은 제가 목이 쉬고 졸려서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지막 집회를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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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